22일 오순절 기다림 10분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10장을 부릅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성서 일과표에 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어느 명절에 오순절 아니면 초막절의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 양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북동쪽에 있는 양문으로 가십니다. 거기에는 은혜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그 못 주변으로는 아마도 헤롯 왕이 만든 줄기둥이 지붕이 있습니다. 그 지붕 밑에 통로에는 병든 자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그리고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었던 이유는 천사들이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물결을 일으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계속적인 시도를 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에 못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병만 점점 더 깊어 갔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병세가 아주 심각한 한 사람을 보고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생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병자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집안 형편이 좋아 어떤 사람들은 도우미를 고용해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가 눕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그 사람은 즉시 치유가 되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앙의 교훈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기에 인내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38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을 뜻하기보다는 병을 앓고 있는 실제 기간으로 병자에게 소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외경 바울의 묵시록에 의하면 고난을 상징하는 욥의 고난 기간이 30년이라고 나오는데 그것보다 8년이나 더 긴 기간 동안 병자는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치유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움직일 때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멸시받으면서 살아온 그 병자의 무거운 인생의 짐이 예수님께서 가볍게 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의 소망을 갖고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곁에 머무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대학이든 어느 단체이든 간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매일 성실하게 살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의 행각에는 병자들과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유독 예수님은 38년이나 된 병자에 다가갔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을 알고 계셔서 그를 측은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이 단지 병이 오래되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혹자는 이 7절을 38년 된 병자의 변명 내지는 장애의식이 젖어 있어 그의 정신적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38년 된 병자의 마음 내지는 요한복음 기자가 7절을 통해 말하려는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7절은 38년 된 병자의 현재적 상황과 그의 일상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보도한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38년 된 병자의 현재적 상황, 곧 그의 삶이 아주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이라는 구절에는 그의 일상의 삶이 어떠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다라는 동사는 에르코마이로 현재의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움직였다는 의미도 되며 또한 매일의 삶에서 그 못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매일 그가 그 못으로 가보고 있다는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 기자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가 다가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7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가셨을 때 이 병자는 그 병든 몸을 갖고서라도 뭔가 움직이려는 시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못에 갔다 왔지만 물이 움직이지 않아서 허탕을 치고 다시 자신의 자리에 누웠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치유시켜 주신 것입니다. 기적은 어느 날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기적은 성실히 일상을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실력도 매일 꾸준히 공부할 때 어느 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지 벼락 공부하거나 게으름 피고 남의 글을 베끼는 데서는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몸은 병들고 그것도 38년이나 되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일상을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살아보겠다고 움직이는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치유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의 영성은 다름 아닌 희망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각 개인은 물론 우리 대학의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38년 동안 병에 시달려서 고통받고 거기에 치유될 가능성이 제로 확률에 가깝지만 그래도 살겠다는 소망을 갖고 일상을 삶에서 움직이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처지나 형편에 있든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살아가며 가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지만 눈을 들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몰고온 더 밝은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부활의 영성으로 성령 강림을 묵상하면 저와 우리 서울장신의 모든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